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오후 5시의 은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바람이 스산하게 옷깃을 여미게 하고 이제 벌써 초겨울에 입구에 들어선 것 같은 추위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날씨의 변화가 완연하게 달라진 가을의 한복판에 들어선 그 절기에 이 스산한 겨울에 문을 열어가는 이 늦가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이 땅에서 여름과 같은 열정의 시기가 있었고 또 가을이라고 하는 스산한 바람이 불며 결실할 수 있는 결실의 계절이 있고 또 이제 이 세상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계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열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테라고 하는 대문호의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의 그 내용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재주가 있고 학식이 있고 세상을 살아갈 만한 풍족한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의 삶 가운데서는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늘 마음속에 불만한 그런 불만을 품으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에게 하루는 악마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악마가 속삭이지요. 내가 인생의 모든 길을 평안하게 해주고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이 모든 것을 줄 터이니까 나와 계약을 하자 하면서 이 악마가 부귀와 영화로움의 속삭임의 계약을 이 불평이 많은 사람에게 이제 서로 약정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늘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하루하루를 부귀영화와 공명을 누리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만족스럽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악마의 계약이 끝나는 2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끝나게 되어졌을 때 어김없이 악마가 찾아와서 이 약속한 사람에게 그 영혼을 거두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 시간의 유한함은 막을 수가 없고 그 유한한 시간의 끝마무리가 우리의 인생길에 이 땅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다가오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고 또한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어떠한 환경적인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열심과 전심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상급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장로님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주님의 품으로 천국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중을 나오셔서 천국 문에서 이 장로님을 마중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이제 이 천국에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같이 점심 식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천국의 중국집으로 이 장로님을 초대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밥이나 한 끼 먹자 하면서 천국의 중국집으로 들리게 되어졌는데, 그 중국집에 들어갔더니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김 집사님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아주 맛있고 탐스러운 탕수육을 먹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문판을 가만히 보니까, 주문표를 보니까 무엇을 주문할까 해서 이 주문표를 보니까 주문표에는 주문하는 것은 없고 먹는 대로 주는 대로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문판 하나만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보다 조금 못한 김집사도 이렇게 탕수육으로 맛있게 음식을 대접받는데, 나는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도 열심히 섬기고 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이었고 또 목사님을 섬기는 일에도 앞장섰으니까 나는 탕수육보다 더 좋은 음식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나온 것은 짜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보다 믿음이 없는 김집사는 탕수육이 나왔는데 왜 내가 주님의 일을 더 많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탕수육보다 못한 짜장면이 나왔을까? 이제 천국에 왔으니까 쫓아낼 염려는 없으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마음에 좀 원망이 섞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장로님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저 김집사는 탕수육을 주고 저는 왜 짜장면을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장로님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먹기나 하라고. 너보다 조금 일찍 왔던 목사님은 지금 짜장면 배달 갔노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물론 열심과 전심을 다하고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도 중요하지만은 그 오래한 신앙생활의 중심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삶의 길을 걸어갔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후에 천국의 상급 안에서는 갈림길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시간들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 가운데 열심과 전심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천국의 비유 중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해서 오늘 천국의 비유 중에 하나인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에 그 품꾼을 구하러 장터에 주인이 나갔는데, 오늘 성경에는 이스라엘 시간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한국의 개념으로 시간을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9시에 나갔더니만 아침 9시에 나가니까 정상으로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을 불러다가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12시가 되어졌는데, 정오 12시가 되어졌는데 장터에 나가 보니까 역시 장터에 일을 구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12시에도 품꾼을 구해서 일할 수 있도록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이후에 오후 3시가 되어져서 나중에 장터에 나가 보니까 또 역시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어져서 오후 3시에 장터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을 또 주인이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포도원에 일할 시간이 1시간 남게 되어진 오후 5시가 되어져서 이제 일을 거의 마칠 시간이 되어진 그 상태에 오후 5시에 장터에 주인이 나가보니까 그때까지도 일을 구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서성이고 있는, 일하려고 마음먹었지만은 일터가 없는 놀고 있는 사람들, 5시에 장터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인이 발견하고 나서 또 역시 그들을 일할 수 있는 포도원으로 들여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난 오후 6시에 일을 마감하게 되어졌는데, 일을 마감하게 되어질 때 이제 품삯을 지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품삯을 지급할 때는 왔던 사람 순서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 오후 5시에 마감 1시간 전에 부름을 받았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했던 사람에게 먼저 품삯을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1시간 전에 들어왔던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에게 그 품삯으로 얼마를 주는가 보았더니 한 데나리오를 지급하게 되어졌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하루의 품삯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6시 마감 전에 1시간 전에 오후 5시에 부른 사람에게 하루의 일당을 온전히 채워서 주게 되어졌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일 먼저 9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어졌던 그 포도원 일을 하게 되어졌던 품꾼은 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저 마지막에 1시간 전에 들어왔던 품꾼에게도 하루의 일당을 다 채워서 주는 것을 보게 되니까 제일 먼저 내가 아침 9시에 와서 저녁 마감 6시까지 9시간 일을 온전히 일을 채워서 열심히 했는데 1시간 채운 사람도 하루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다 채워서 주었다고 하면 9시간을 온전히 채워서 일을 한 나에게는 더 많은 품삯을 주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9시간을 일했던, 아침 9시에 와서 일을 했던 이 품꾼에게도 동일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게 되어지면서 그 품삯을 받았던 사람은, 품꾼은 마음에 불평이 솟아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그렇게 원망 섞인 말로 원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1시간 남짓 일한 사람도 하루에 품삯을 꽉 채워서 한 데나리온을 다 주었는데 왜 아침부터 나와서 일을 했던 나에게는 왜 이렇게 품삯을 똑같이 주는 겁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되어지자 그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너하고 나하고 원래 계약은 한 데나리온이지 않느냐? 나중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내 생각대로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고, 아침 9시부터 네가 9시간을 일했다 할지라도 그 한 데나리온을 준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별개라. 너하고 나하고는 한 데나리온은 원래부터 9시간을 일하고 작정을 하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내가 그대로 다 품삯을 주지 않았느냐? 어떻게 내가 선하게 한 것을 너는 악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서 오늘 16절 제일 마지막에는 이 비유를 통해서 나중된 자가 제일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하는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천국의 비유는 오늘 일할 수 있도록 품꾼을 포도원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집을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오늘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오늘 천국의 비유를 하는데 오늘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천국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포도원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일찍 집을 나간 집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먼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천국에 대해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천국의 비유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하는 품꾼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먼저 천국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너희들이 이해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을 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할 수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본성이 되어지는 속성을 먼저 이해하고, 하나님의 본성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천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몇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제일 먼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 주권의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고 그 주권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믿음과 기적과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이 듣기도 합니다마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을 하루의 일당을 다 주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아침 9시부터 나와서 9시간을 일해서 꽉 채운 사람에게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하루의 일당을 똑같이 주어졌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의 개념으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하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포도원 주인은 1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9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루의 품삯을 다 채워서 동일하게 그 품꾼에게 품삯을 주게 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천국을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 주권의 비밀을 알아가야 되고, 알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권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 천국의 비밀이 열려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면은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세상에 죄를 지어가지고 강도짓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또 더 나아가 이런 사람이 저지를 수 없는 살인행위를 하게 되어질 때 중범죄에 다스리게 되어지고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나는 성실하게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기독교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는 다 알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들어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볼 때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이 선악과를 먹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졌고, 아담이 그 죄를 통해서 원죄가 유전적으로 물려받게 되어져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실감이 납니까? 우리가 이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의 실체를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도 에덴 동산 안에 있었고, 범죄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보니까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라고 막아놨어요. 거기에 보니까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영생의 나무가 에덴 동산 안에 세워지고 그 열매를 매일매일 섭취하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도 함께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나무가 더 귀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나무의 그 열매가 더 소중하게라고 느껴지게 되어집니까? 아마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생의 나무의 열매가 더 소중하다고 아마 느끼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나무인 영생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볼 때 그 중요도로 볼 때는 영생의 나무의 실과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다른 것 다 떠나서 동산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주되, 이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의 기준은 이 나무에 사람이 볼 때 더 소중하고
더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다른 것, 소중한 것,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창조주가 되어지고 너희는 피조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나무가 바로 이 선악과였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인이 된 그 원 개념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어지고 내가 피조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부정하고 내 욕망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원죄가 되어지는 가장 중심적인 핵심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범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원죄로부터, 뿌리로부터 나오는 가지적인 2차적인 파생된 죄가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그 자범죄가 되어지지만 원죄는 어떤 죄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어지고 내가 피조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가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역에서 그 화살이 떨어져 나간 다른 곳으로 관역을 맞췄을 때 화살이 관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이 하마르티아가 죄의 원 기준이 되어진 거지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 욕망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원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어지고 너희들은 피조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부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천국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품꾼과 9시간을 꽉 채워서 일한 일꾼과 하루의 품삯을 동일하게 주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나갑니다. 하지만은 그 틀 안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를 잡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어지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심령 안에 각인하고 뿌리를 세워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천국을 누려나가고 그 은혜를 받아 누려나가는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9시간을 꽉 채워서 일한 사람은 왜 1시간밖에 일한 사람에 비해서 품삯을 동일하게 줍니까 하면서 포도원 주인에게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동일하게 하루의 품삯을
떡같이 나눠주게 되어지지요. 아마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던 품꾼은 그 마지막 오후 5시에 그 포도원의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에 나왔던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1시간밖에 일할 수 있는 그 1시간의 품삯만 주어도 아마 그 사람은 감지덕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이제 일이 마감되어지는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가 되어져서 아직도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이러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마 오늘도 하루의 품삯을 얻지 못하고 내 처자식이 또 오늘 하루도 굶게 되어졌구나 하면서 아마 안타까운 그런 마음 속에서 나를 불러준 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은 1시간의 품삯이라도 준다고 하면 감지덕지하면서 그 포도원 주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던 5시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에게는 아마 큰 은혜와 은총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9시간 일했던 사람은 왜 나도 똑같은 품삯을 주느냐 하면서 원망을 했지만은 이 원망했던 사람에게는 사람이 보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돈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이 먼저 보인 것이 아니라 왜 나와 동일하게 이 품삯을 주느냐 하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먼저 환산하고 그 돈의 재물의 모습에 마음이 쏠려 있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은 사람이 돈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더 소중하게 그 가치를 두는 것인가에 대한 그 사랑의 관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요. 아마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은 그 집주인이 장터에 나갔을 때 9시에도 부르고 12시에도 부르고 오후 3시에도 사람을 찾았지만은 제일 마지막에 5시에 부른 사람은 아마 제일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어진,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약했거나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사람이 아마 장터에 있었기 때문에 품꾼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눈이 채워지지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졌을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은 인류의 사람들만 찾고 사용하고 움직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인류가 아니라 삼류에 속한 그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 안에 흘러내리는 긍휼을 오늘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깨닫고 그러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후 5시는 절망의 시간이었고 또 이 절망의 시간이었음에 불구하고 은혜의 시간이 되어졌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오후 5시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열심을 가지신 분임을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후 5시에도 품꾼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한쪽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나와 반드시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십자가에서 그 온몸을 찢으시면서도 구원의 문을 열어가는 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도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어떤 글을 보니까 그 호스피스, 그 임종하는 사람들을 늘 돌보았던 사람이 그 책을 기술하면서 그 책 내용 중에 보니까 그분은 이 세상을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공통적으로 그 아쉬워했던,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쉬워했던 몇 가지를 거기에 기록한 것을 보니까 그 내용 중에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내가 살아있을 때 남들에게 좀 베푸는 삶을 살아갈 걸 하면서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이 베푸는 것은 많은 걸 가져서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나눌 수 있는 삶은 지금 와서 보니까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감으로 그 마지막을 장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는 그 2번째 많이 나왔던 내용 가운데 보니까 2번째는 내가 좀 더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지 못했는가 하는 후회감을 갖더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원망을 하고 불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가? 환경은 똑같이 어렵더라도 어떤 사람은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왕이면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이 되었다고 하면 후회가 없었을 터인데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지 못했던 흔적에 대해 마음속에 큰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3번째로는 좀 더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걸. 내가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가정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 입술로 나오는 많은 부정적인 그 언어를 통해서 많은 상처를 주었던 걸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조금 참았다면 조금 참았다면 상처도 주지 않고 다 같이 즐거움으로 인생의 길을, 동반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때 안 되는 이 후회감으로 밀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천국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잘 이해하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주어지는 이 언약을 따라 약속하시고 축복의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나가고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인내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베푸는 삶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살찌워지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